우리가 해외 여행을 갈 때, 다른 나라나 이렇게 여행을 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물론 비행기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내가 가지고 가야 될 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바로 여권입니다. 여러분, 여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고 단순한 책자가 아닙니다. 여권이라는 것은 내 소속을 말합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내 소속을 반드시 나타내어주는 증명서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권이에요. 내가 입국을 할 때, 내가 출국을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권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 내가 다른 나라를 딱 갔어요. 그런데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여권이 증명하지 않으면 나는 내 신분을 증명하고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입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뭐냐면 너의 소속이 어디냐? 너의 소속이 어디냐? 너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거듭남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거듭난 사람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내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어떻게 부여받았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DNA를 내가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삶의 계획이나 내 삶의 결단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물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거듭났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류민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동격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죠. 거류민이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미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어. 한국에서 살은 지 10년이 넘었어. 내가 한국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심지어 내가 한국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심지어는 나는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더 잘 알아. 나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도 다 먹어.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아. 한국 사람들 친구들도 많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의 국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의 사람인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이든지 뭐 유럽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물론 서류적으로는 바뀔 수가 있겠죠. 뭐 서류적으로는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난 곳, 내 그 본적에 대해서는 바뀌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의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가 대한항공 비행기가 딱 날아가는 모습을 딱 캡처해서 딱 글을 썼는데 뭐라고 글을 썼냐면 우리나라 국적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점점점점. 그 사람은 미국 시민이 되었거든요. 미국 시민이 되었는데 대한항공을 딱 보니까 나도 내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내 나라에 가고 싶다. 아무리 미국에서 살지만, 아무리 미국에서 오래 살고 시민권을 갖고서 살지만 나의 그 본 고장이 어디냐?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비행기만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봐도 집에 가고 싶다.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 먹고 있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류민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냐?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너희들의 삶의 가치관,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그것이 어디다? 그것은 바로 하늘 나라이다.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여러분들이 공항에 어느 나라에 딱 갔다가 공항에 딱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딱 가게 될 때에 항상 보이는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Foreigner Lane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Korean Lane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이쪽으로, 한국
사람이 아닌 수없이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이 됐든지 미국 사람이 됐든지 영국 사람이 됐든지 중국 사람이 됐든지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이쪽. 단 한국 사람들은 오직 이쪽. 다른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쪽. 베트남 사람들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른 쪽. 반드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눠지게 돼 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곳,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다.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바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 의인. 그게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게 여기신다. 왜 의롭게 여기시느냐? 너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믿음 때문에 너희의 죄가 가리워졌다. 우리가 죽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한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길 제외하지, 영원한 생명의 길 말고 다른 모든 길은 어떠한 길이에요? 바로 죄인의 길.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영원한 형벌, 사망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사망의 문. 그런데 이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왜 죄인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내 삶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값을 받아야 돼요. 자기들 스스로 그 죄의 값을 받는 것이 뭐예요? 바로 형벌. 그런데 이 형벌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속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의 형벌은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고독감과 외로움과 아픔과 모든 비방과 모든 손가락질과 죄악의 모든 고통들은 이미 다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겪다가 너희들은 이제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갈라져 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다.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내가 택함 받았다. 여러분, 그
행운권 추첨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셨나요? 어디 가면 이렇게 응모권이라고 해서 나눠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누가 내 행운권 번호에 대해서 딱 불러봐요. 뭐 그것이 3번이든지 5번이든지 8번이든지 그때 기분이 어떤가요? 굉장히 기쁘죠. 굉장히 즐겁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인생에 기쁨이 있고 인생에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은 살만 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은 살만 난다. 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인데 왕뿐만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제사장의 권한이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제사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무엇이 성막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구할 수가 있어요. 간절히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삶의 현장을 통해서 경험되어집니다. 내가 아파요. 내가 힘이 들어요. 내가 정말 외로워요. 내가 정말 고독해요.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왜 내 형편을 돌아보지 않으실까요? 내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그분은 치료하시고 그분은 회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공급자.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내 삶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 공급자. 어제 제 아들이 그 찬양 집회에 가서 드럼으로 잘 섬기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냐면 서울에서 끝에서 끝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저기 오류동에 있는 그러한 교회에 가서 찬양 그 청년 예배에 그 찬양으로 섬기다 왔어요. 여러분, 갔다 왔다 매 주일 끝나면 거기 가서 찬양 연습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 연합 찬양대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 반이에요. 차 타고 갔다 왔다. 그럼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에요. 연습을 한다 그러면 또 몇 시간 연습을 해요. 또 먹을 거나 제대로 먹어요? 먹지 못해요.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찬양 집회를 해요. 그때 제가 어제 잘했냐 그러니까는 잘하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신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 없는 사람들 대부분 어디에 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없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친구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삶에 모든 풍성함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내 삶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의 삶의 영역에서, 너희의 직장에서, 너희의 가정에서, 너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힘쓰는 것, 내가 애쓰는 것, 모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사는 분들,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다. 네, 나머지 분들은 잘 못 살고 계세요? 잘 산다는 것이 내가 돈이 많다거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물질이 있어야 내 삶에 싫은 것과 원하는 것을 경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평강이에요. 내 마음의 기쁨이에요. 이 사람은 파도 즐겁고 저 사람은 파도 감사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권사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장로님을 생각하면 참 고맙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참 귀하고, 그것이 내 계획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느냐? 거듭남에서. 네가 정말 거듭났느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라나게 된다. 그 자라남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 자라남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삶이 성경이다. 너희의 삶이, 네가 말하는 것이 성경이다. 여러분, 확실히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다. 네가 말하는 것이 성경이다. 네가 지금 인생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네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다. 지금 네가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면 너는 지옥 갈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면 너는 천국 갈 영혼이다. 네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과 악독을 품고 있다면 너는 지옥 갈 영혼이다. 너는 거듭나지 않은 자이다.
아까 기억하셨지요? 거듭난 사람들은 오직 영원한 생명의 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의 문,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여러분, 그 왕자와 거지 아시죠? 왕자와 거지. 왕자가 자신의 성 안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너무 권태로워. 너무 지루해.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있나? 시간 되면 밥 먹여줘, 목욕시켜줘, 어디 아프면 약 먹여줘. 모든 하인들이 자기를 다 수발들어요. 그러니까 권태로워. 아, 내가 좀 이 왕궁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왕궁을 벗어나 버려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야,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뭐 닭도 팔고, 이런 것도 먹는구나. 야, 늙은 사람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애기도 있고, 와, 세상이 이렇게 좋구나.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파요. 누가 자기를 밥 떠먹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뭐 하나 물건을 집어서 사 먹으려고 해도 돈을 내라 그래요. 나는 돈이 없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나 왕자야. 이 나라의 왕자야. 그러니까 상인이 하는 말이, 네가 왕자면 나는 왕이다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왕자면 나는 왕이다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경비병이 막아요. 내가 이 나라의 왕자야. 경비병이 뭐라 그럽니까? 너 같은 놈이 왕자일 수가 없다. 아무리 소리쳐도.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신분을 바뀐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이 신분을 바뀐 사람으로 선한 일에 힘쓰고 정말 내 삶의 영역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이전의 삶을 계속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좋고, 남을 흉보는 것이 좋고, 어떻게든지 내 욕심을 채워나가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모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직장에서부터 선한 일에 힘을 쓰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